24장 다시 한번 44절 읽어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데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해야 데려감을 당하고 불의 얻음을 당하지 않는다. 자, 마태복음 24장 25장은 계시록이기 때문에 상당히 세죠. 이 준비 안 해도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뭘 이렇게 예수님이 데려감을 당하려면 깨어 예비하고 준비해라. 찬송가 금방 복음성가 가사에도 준비하는 것이 주말을 준비하는 것이 금보다 귀하다. 우리 주 안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준비해 가는 걸 감사합시다. 아멘. 예. 그래서 그 요한복음 14장 하면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2절 3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도 예비해야 되고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가신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 처소를 예비 준비하러 가셨다고 그랬죠. 근데 준비해놓고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영접. 우리 대통령을 영접하듯이 여러분 왕으로 영접받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믿고 주맞을 준비 그 예배한 자를 주님도 그 처소를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를 영접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다 영접 당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좀 오늘 그 말씀이 안 믿어지셔도 뭐 어쩔 수 없고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면 또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제가 잘 하기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그 앞으로 2025년이 얼마 안 남았죠. 지금 세상이 엄청 빨리빨리 바뀌고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그런 긴박한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25년이 가까워지면 다 아시지만 현금은 이제 사라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현금이 사라진다. 근데 그 필리핀 갈 때 부산 공항에서 김해공항에서 밥을 좀 먹으려고 어이 그 1,000원짜리가 있어가지고 그것 좀 소비하려고 묵어가지고 현금이라고 그랬더니 좀 기다리래요. 좀 한참 기다리다가 밥 먹었어요. 한 대여섯 명 이렇게 같이 밥 먹은. 그러면서 그 작은 일 같지만 거기에서도 좀 나는 좀 무서움을 느껴요. 참 세상이 현금이 필요 없는 시대가 도래한다더니 이미 거의 도래가 되고 있는가 보다. 그 다음에 팬데믹이 뭐예요? 그 전 세계의 그 전염병이 돈다 그런 뜻이죠. 그 팬데믹이 끝나면 좋죠. 근데 그 예언하는 분들은 제대로 세상을 보는 분들은 절대 안 끝난다는 거예요. 좀 오늘 아침부터 부담스럽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대답을 전혀 안 하지. 예, 계속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량 폭동이 일어난다. 물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인도 같은 데는 뭐 그 먹을 걸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 신장을 내다 파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경제 공황으로 전쟁이 없어야죠.
오늘 너무 아침에 좀 믿음이 굳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예, 3차 대전이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예언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2030년이 되면 공산주의 세계 정부가 이제 들어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우리 계시록 19장입니다. 17장입니까? 한번 읽고 봅시다. 계시록 17장 우리 많이 읽었죠? 17장 17절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자, 하시되. 나라를 누구에게 줘요? 짐승. 짐승은 적그리스도고요. 요즘으로 따지면 뭐 성경에서는 일곱 머리 열뿔 등등. 하여튼 이게 이 짐승의 정부에게 모든 나라를 넘기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234개국이라고 234개국이 다 이 짐승한테 넘어가게 된다 이거나. 다시 읽어요. 1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이 마귀역사예요. 누구의 응하심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응하심. 그래서 저는 요즘 막 뭐 이렇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 그러면서 데모도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알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전 세계가 모태동, 김일성 누구죠? 등등. 그건 그 짝퉁 공산주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진짜 공산주의는 물밑에 숨어가지고. 여러분 일본이 무슨 국가예요? 자유주의 국가예요? 제가 알기로는 사회주의 국가예요. 그 미국도 거기 뭐 경찰 국가다 이런 표현을 해요. 하여튼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한 사람에 의해서 통치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일사불란한 나라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죠? 알고 있으면요, 성경을 알고 있으면 세상 돌아가는 것이 좀 여유가 있다니까요. 어제도 전라북도에서 그 뭐 이렇게 차별금지 동성애 학생 인권 조례 이 운동 최고 선봉에서 뛰는 목사를 만났어요. 내가 이런 걸 많이 같이 이렇게 나누고 한 게요. 그러면 배 목사 말이 맞네. 나도 배우고 또 그 사람한테 내가 또 배우기도 하고. 근데 성경적인 사고, 계시적인 사고는 그분이 그래요. 배 목사한테 배운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것이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목사를 칭찬하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걸 다 박식하게 책도 안 읽는데. 그러니까 성경이 열리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와 은혜를 주고 열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전 세계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됩니다. 그래야만이 일사불란하게 한 사람에 의해서 전 세계가 한 조직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그러면서 666 표를 받게 할 수 있고요. 그게 먹고 사는 문제가 그 표를 통해서 어쩌면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깝깝해요. 자, 그 다음에 그 666 짐승의 표 이게 이제 2030년 되면 시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는 그 표가 무엇인지 하여튼 뭐 성경에는 매매 기능이라고 분명히 써 있어요. 계시록 13장에 있죠? 대답을 안 하시니까 13장입니다. 13장.
13장 15절부터 읽읍시다. 15절 시작.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벼슬진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자, 못하게 뭘 하네. 못하게 해요? 어제도 내가 어디 은행 가는데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카드 없이는 안 되더만. 그래서 신용보장 된 사람들은 카드도 못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자, 신용보장 되신 분들은 주차장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는 세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 한다. 그러면 막말로 굶어 죽을 준비해야 한다. 그 말도 되는 거죠. 다른 말로 육신에 필요한 거 먹고 마시고 입고 사고 팔고 씻고 장가하고 이 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 표 안 받으면 굶어 죽습니다. 표 받으세요. 그러면 이걸 거부할 사람이 많아야죠. 예. 다시 17절 읽어요. 17절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 있는 자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생각하면 주차장만 들어갔다 나올 때도 속으로 좀 성취될 때 있고 또 비행기를 탄다든지 그러면 이게 뭐 크리가 안 되면 비행기를 못 하잖아요. 아무것도 아시는 것처럼 하기가 어려운 이번에도 필리핀 가는데 QR코드 하나 만드는데도 나는 내 실력이 없어도 못해요. 요셉한테 부탁했더니 금방 하더라고. 그 부산 목사님은 그 아들이 똑똑한데도 그걸 못 오고 있더라고. 그래갖고 우리 아들 전화번호 말로 알려줬더니 금방 오더라고. 또 익산에 그 목사님은 보건소 가서 그것 좀 해달라고 2시간, 3시간 직원 해주는. 또 한 분은 그 관광 그 회사 가가지고 3시간을 지름했다고. 그러니까 어디 외국 한번 가려면 이게 그리게 안 되면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마 이 표의 기능이 더 참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분 조금이라도 어떻게 공감이 되어져 가십니까? 예. 그래서 나도 이제 몇 년 지나면 죄송한 얘기인데 노인으로 속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앞으로 노인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세상 같아요. 예. 그 이양수 권사님 어때요? 변호 어떻게 쉬우세요? 뭐 쿠팡으로 시키시는 것도 딸한테 이렇게 해서 거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 사모님은 아주 그쪽에 달인이에요. 잘해요. 자, 그 내가 어디 서울 간다 KTX도 나는 못해요. 부탁을 해요. 그럼 금방 해주더라고. 하여튼 저는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메일도 보낼 줄 모릅니다. 이게 문제가 큰 거죠. 자,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 보면 감사해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앞으로 이 표, 짐승의 표 666이 짐승의 표가 2030년이면 완전 시행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모든 종교가 사라진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짐승이 전 세계를 통째로 다스리는데 가장 걸림돌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독교 교회예요. 왜 교회는 막 인권을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끈끈한 정을 얘기하고 예? 나라가 정부와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예? 막 믿음으로 외치고 그러니까 이게 걸림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통합을 시켰어요. 아니 천주교 통합을 시키고 예, 이제 나중에는 없애버리는 시대가 와요. 가정 해체 몇 번 얘기했죠. 그 뉴스에 나왔잖아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너무 마음에 들면 호적에 어머니를 올릴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 예. 그리고 아시는 대로 남자 아들이 남자애 데리고 와서
나 결혼할 겁니다. 그러면 부모가 그거 내끼 그러면 차별금지법에 걸려요. 그러면 그게 차별금지법 만드는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제 부모가 벌금 내야 돼요. 감옥 가야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뭐 차별금지, 노인 차별, 뭐 장애인 차별 안 넣는 거 좋지. 그거 이미 법에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차별금지라는 그걸 이용하고 독소조항을 집어 넣으면 그것이 이제 동성애가 맘대로 결혼해도 되고, 군대에서 동성연애 해도 되고, 그걸 막으면 차별금지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야 군대 갔다 오고 우리 아들도 군대 갔다 왔으니까 상관없는데, 앞으로 어린애들 군대 가면요, 그 동성애법이 통과되면 볼만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노아 때 여러분 왜 멸망했어요?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죠. 노세 때 왜 쓸어버렸어요? 동성애,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 얘기했죠. 그래서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성애를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 남색 어는 자는 뭘 얻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얻지 못한다고 했죠. 근데 베드로도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것처럼 그걸 거울 참으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유다서 기자도 그 얘기를 했고, 구약의 모세도 그 얘기를 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동성애자들이 판을 치는데 거기에 세상풍속에 넘어가면 너희들 죽는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 때문에 멸망당한 것처럼 동성애를 반대했어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동성애의 목적이 뭘 해체하는 거라고요? 가정 해체는. 요즘 뭐 젊은이들 결혼 안 한다는 생각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왜 그걸 미화시켜갖고 막 방송하고 드라마하고 동성애 이런 거 미화시켜가지고 영화하고 그래가지고 세뇌교육을 시켜요. 하여튼 그 목적이 뭐냐면 가정 해체예요. 가정 해체. 왜? 끈끈한 가정이 무너져야 짐승의 정보가 통치하기가 세상 말로 끝내주는 거예요. 어떻게 공감이 좀 되어져 가십니까? 네. 끈끈한 가정 해체, 끈끈한 사랑이 넘치는 복음의 그 비밀이, 복음의 비밀이 뚫어지면요. 나는 이슬람, 그 방글라데시 갔을 때 이슬람이 90% 이상이거든요. 참 불쌍한 마음도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의 빛이 들어간 나라는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자, 그래서 앞으로 모든 종교가 사라질 수 있고요. 2030년이 이제 뭐 되든지 안 되든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예언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이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반대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앞으로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꼴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는 징조로 돌아가고 있구나. 종교 해체, 가정 해체, 그 다음에 국가 해체. 국가 개념이 없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군인을 누가 통수를 해요? 전작권 아시죠? 미국 태평양 사령부에서 다 통제합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아니에요. 미국에서 이렇고 저렇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이미 예전부터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종교, 가정 이런 것이 앞으로는 다 해체된다. 그리고 이 도시가요. 도시가 스마트 도시가 돼요. 스마트 시티, 빅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이는 도시. 나는 전주시에서 전에 공문 같은 거 와요. 그러면은 스마트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소름이 끼쳐요. 야, 점점 이 세상이 스마트 시티를 향해서 가는구나. 빅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도시가 되는구나. 그러면 그런 빅데이터에 의해서 스마트 도시가 딱 돼버리면요, 통제가 아주, 여러분 그 뭐 코로나 때 뭐 메시지 오고 뭐 몇 명 뭐 조심해라 그러면 기분 좋죠. 나는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 네. 아유 서울 가는데 차 끌고 서울 가는데 그게 자꾸 또 위험해요. 그거 끌려면. 그러니까 이 나라가 완전히 통제 사회화 되어져가는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이것이 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이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 어떤 세상인가 우리가 이렇게 환기되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지금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빛 가운데 있으면 세상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보여지고, 주님이 오시는 것이 그날과 그 시는 맞출 수 없지만 그 때를 알 수 있다고 말씀했죠. 우리 말씀 안에서 깨어서 빛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빛 가운데 있는 분들은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을 소멸 않습니다. 예언을 멸시치 않습니다. 서로 화목합니다. 인내합니다. 어려운 자를 돕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서, 여러분 주님이 빛이시죠.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오늘도 주의를 통해서 환하게 빛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같은 크리스찬이라도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소설이라고. 이게 너무 전혀 이렇게 뭐랄까 성경 말씀에 깨어 있고 세상 보는 눈이 열리고, 또 우리가 여러분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깨달아지고 또 성경으로 이해가 되고 믿어질 줄로 믿읍시다. 그럼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떻게? 그래서 자, 계시록 2장 읽읍시다. 계시록 2장. 계시록 빌라델비아 교회가 계시록 몇 장이에요? 3장이에요. 3장 7절 한번 읽읍시다. 3장 7절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10절 시작. 내가 나 있는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아멘. 자, 뭘 면하게 해요? 그 많은 분들이 이게 7년 환란을, 주님 오시기 전에 환란이 있는데 환란을 명쾌해 준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죠. 인내의 믿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교회는 하늘문이 열려서 7년 환란의 때를 힘들게 통과한다. 그게 아니고 그 환란을 면하게 해준다는 거죠. 이게 보통 빌라델비아 교회가 수거의 교회로 이렇게 지칭을 해요. 우리 한번 더 불러봅시다. 자, 언제 올라간다고요? 7년 환란 전에 우리 앞으로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 건 맞기는 맞죠? 그 크리스찬들이나 목회자들 전부 지금 말세라고 그래요. 말세를 거짓말이다 하는 사람은 내가 보들 못했어요. 마지막 때다. 세상 돌아가는 것이 무섭다. 전쟁도 보면 3차 대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금 위험한 나라 우크라이나, 중동, 해양 세력이 어디요? 그 일본, 뭐 이렇게 뭐 미국, 하여튼 그 다음에 대륙 세력, 중국, 러시아, 우리 사이에 끼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중에 하나가 한반도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원래 전쟁 못 하게 돼 있어요, 법이요. 근데 얼마 전에 바이든인가 대통령하고 이렇게 뭔가 합의를 해가지고 우리 전쟁할 수 있게 해주시오. 그래서 이미 법이 통과됐어요. 일본이 북한을 하도 이렇게 미사일을 쏴대니까 우리가 먼저 공격할 수 있게 그런 법을 만들어 주시오. 그랬더니 바이든이 오케이. 이게 일본이 얼마든지 그냥 북한을 선제 공격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모든 것이 이렇게 그냥 일촉즉발 직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환란이라는 것이 있는데 환란 이꼴 저꼴 안 보고 우리 화역전에 이사야 몇 장이요? 예, 화역전에 우리 한번 거기 읽고 옵시다. 아침부터 좀 위로를 받으시니까 이사야 몇 장이요? 57장 1절 감사해요. 57장 1절 읽읍시다.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약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모두 정로로 행하는 자가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의인은 화가 있기 전에 데려감을 당한다. 요시야 왕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요시야 왕 이후에 그 나라가 결국에 남유다가 쫄딱 망했잖아요. 근데 화약전에 마치 데려간 것처럼 세상만 이꼴저꼴 안 보고 7년 한란 전에 우리 평안하게 데려감을 당하는 그런 꿈을 꿉시다. 자, 그래서 그 세상이 아무리 뭐 어렵고 힘들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 화약전에 들어가는 우리 수거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어요. 열왕기하 2장 읽어요. 열왕기하 2장. 열왕기하 2장 6절 읽어요. 시작.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이 혼여 삼을 가르게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네. 자, 그 다음에 11절 엘리사가 엘리야를 영감인 엘리야 선생님은 절대 떠나지 않고 붙어있겠다. 근데 나는 그 믿음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붙어있는 거 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말씀에 붙어있는 거, 교회에 붙어있는 거 다 중요하죠. 근데 믿음 있는 사람하고 붙어있는 것도 너무 귀한 거예요. 자, 그리고 골로새 1장 어제 읽었지 28절에 복음을 누구에게 가르친다고요? 각 사람. 그 다음에 복음을 각 사람이 권면하고 각 사람이 흠없이 정없이 책망을 받을 것도 없이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서는 게 하나님 뜻이다. 그 각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나 위로받아요. 이렇게 빈자리 많잖아요. 근데 야 배목사야 100명 1000명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으로 너 한 사람 복음으로 네가 복음으로 너 한 사람이 권면받고 가르침을 받고 깨어서 주님 앞에 너 한 사람이 흠없이 정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최고다. 그래서 내가 자유함을 얻네요.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양수 권사님이 깨어 있잖아요. 한 사람이 흠없이 정없이 책망
딱 준비가 돼서 신랑 맞이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가 올 수밖에 없다 이거요.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게 하나님 뜻이고, 그래 버리면 주변 사람들이 모습만 봐도 변화의 징조가 보이고. 자,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물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해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네. 엘리야가 하늘로 일명 뭐 이게 휴거의 말씀이다 많이 하죠.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환난 전에 데려감을 당하는 소망의 꿈을 꿉시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5장. 나는 그 야고보서 여러분 마지막 예와 인물이 누구라고 했죠? 엘리야죠. 그래서 1장 18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 주신 목적이, 야고보서 1장 18절에 뭔 열매 되는 게 목적이라고요? 천열매. 아, 엘리야는 그 천열매의 그 예표의 인물인가 보다. 자, 창세기 5장 몇 절이에요? 24절 봅시다.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까 예비한 자들은 데려감을 당하고 예비가 되지 않은 자는 버림을 당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죠. 우리 에녹처럼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심으로 데려감을 당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읽읍시다. 계시록. 그게 아무리 뭐 세상이 막가고 힘들고 어렵고 한다 할지라도 그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전에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마치 요시아처럼 화역전에 우리 복음전가 가사처럼 이게 얼마나 내용이 이게 어떻게 보면 쉬워져? 우리 한 번 더 불러와도 괜찮겠어요? 네, 한번 불러봅시다. 성도들이여 하늘의 전하를 바라보아라. 영광의 왕좌 속에 열두 아멘. 우리를 위하여서 예배하도다. 사오의 전부 천사 불러리서고 앞뒤에 하늘 동행하도다. 주님께서 들고 가신 행동들 세마포 휘는 입고 올라가노라. 세상을 살리거라 나는 가노라. 질병할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에 시달리고 있는 지금 최후의 배승기는 이것이란다. 환란전 쉬고 맞죠? 자, 그 다음에 계시록 6장 읽읍시다. 그러니까 주님이 곧 오실 때가 가까우는데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환란 전에 데려가면 당하는 수고, 이것도 준비해야 돼. 수고 준비. 두 번째는 계시록 6장. 계시록 6장.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딴 나라 소설 이야기로 들리지 않으시죠? 자, 6장 9절 읽읍시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뭘 당한 영혼이요? 죽임을 당한. 이게 순교자죠. 순교자. 네, 순교자. 그냥 넘어갑니다. 7장 9절 읽어요. 9절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되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니 아멘. 자, 그 다음에 16절 시작.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뭘 것이니 시켜줘요? 눈물을 식혀주고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자, 이게 주님 아까 9절에 보좌 앞에 서서 춤추고 노래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구원 줘서 감사해요. 예? 모든 눈물을 식혀주시니 감사해요. 이게 주님 신랑 앞에 섰을 때 고백하는 내용과 같죠. 자, 누가 신랑 앞에 이렇게 서서 노래해요? 13절 아니 12절 시작.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전요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자, 나온 어디에서 자라. 나왔어요? 환난. 그러니까 환난 전에 아까 복음서 가사처럼 휴거되면 더 좋고, 예? 근데 부득이하게 이제 환난을 이렇게 지나가는 부류도 있겠죠.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이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피 뿌린 옷으로 피를 통해서 옷이 깨끗해졌다 이거죠? 그 19장 13절 계시록 19장 13절 19장 13절 이거요.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자, 입었는데 무슨 옷이요? 그냥 피피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13절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피 뿌리는 옷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말씀의 옷이에요. 그게 말씀으로 깨끗해진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그 신을 입은 사람들이 환란에서 나왔다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 환란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환란 때는요, 그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죠. 다른 말로 순교해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왜 12장을 왜요? 아니 1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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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절을 읽으실까요? 거기 몇 시든지 다 죽인다고 누가 했어요? 10절 읽어요. 시작.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 그 환난을 견디는 인내의 믿음 통과하는 사람은 마땅히 어떻게 된다고요? 예, 죽임을 당한다 이거죠? 자, 다시 15절 감사해요. 이렇게 성경을 무서워 죽겠는데 뭐 이렇게 무서운 말씀만 읽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이렇게 여러분 읽으시는 모습이 너무 귀하셔요. 자, 15절 시작.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자, 하더라. 몇시든지 뭐 하게 한다고요? 죽인다. 그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뭘 안 받는 거예요? 표 안 받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는 사람은 표를 안 받고 죽임을 당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4장 10절부터 읽어요. 10절 아니 9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읽어요 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자, 주 안에서 복이니라. 뭐 하는 자들이요? 이게 순교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고 표를 거부합시다. 할렐루야. 예,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하시면 성령이 가려 그래서 저희 수고를 그치고 뭐하리니요? 영원히 천년동 왕노릇하고 영원 무궁한 세계에 들어가서 여러분 쉼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대답이 잘 안 나오네. 자, 15장 아니 14절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 안에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우리 거두어지더라. 알곡으로 데려가면 당합시다. 그러려면 육신적으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표를 안 받기 위해서, 영원한 여러분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순교적인 믿음이 필요한 거죠. 내가 어제 그 만난 목사한테 그랬어. 자네 앞으로 가다가 결국에는 차별금지 동성애 이거 세게 하다 안 할 수가 없어 아마 근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순교해야 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 순교하는 은혜 주면 좋지. 꼭 순교해야 해. 자, 15장 2절 이거 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소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아니 이름을 이 사람들 지금 춤추고 노래하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와서 이기고 주님 앞에 서는 모습인데, 자 2절에 뭐가 섞인 유리바다에? 불이 섞인. 그러니까 이 말씀도요, 이 순교적인 믿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20장 4절. 벌써 다네. 요한계시록이에요. 아까 읽으면서 오메 순교의 말씀이 너무 많네. 자, 20장 4절, 아니 3절부터 3절 시작. 무적에게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자, 받은 무엇 자. 받은 영혼요? 목배임은. 이게 순교죠. 아멘. 그 사람들은 하반절에 몇 년 동안 왕노로 돼요? 천년 동안. 천년 동안. 자, 그 다음에 22장 14절. 그래서 나는 요한계시록 속에는 그냥 누워서 떡 먹기로 어떻게 원격길에 주님 앞에 쏙쏙 서는 줄 알았더니 순교 믿음의 말씀이 제가 볼 때는 가장 많더라고요. 자, 20장. 근데 저기 그 전라남도 영광에 가면요 70명인가 100% 교인이 순교한 교회가 있어. 2개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순교했을까? 어떻게 100% 성도들이 순교했을까? 분명히 배후에는 선생이 있을 것이다. 내가 추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가 그 순교 믿음에 훈련이 되어 있고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손양원 목사가 거기에 와갖고 부흥회를 많이 했더만. 그 그림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예? 배후에 선생이 있어요. 선생이. 그 저기 경상도 하회마을 가면 그 유성룡 유명하잖아요. 아시죠? 그 유성룡이가 왜 이렇게 유명할까 이 양반이. 그 배우에 분명히 선생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내가 갑자기 생각해. 이왕인가 이인가 둘 중에 하나 선생이 있었더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이 훌륭한 선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2장
12, 13, 14 읽어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그다음에 이 두루마기를 빤다 이 안에요. 순교의 정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막 두루마기가 빨아지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시브리서 한번 읽읍시다. 시브리서 5장. 두루마기가요 빨아지는 것이 말씀으로 돌아오는 신앙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참 성경은 알면 알수록 와, 참 어마어마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5장 9절. 근데 그 초보 수준에서 성경을 배우잖아요. 너무 쉽고 좋아요. 내 필리핀 가고 선교사하고 어떤 목사님 차 안에서 성경 그 토론을 했어요. 근데 한쪽은 천당 믿으니까 천당. 근데 선교사는 자꾸 이렇게 말씀을 깊이 들어가는 그분이 많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알수록 믿으니까 천당이 있고 알면 알수록 쉬운 말로 잘 믿어야 천당. 자, 5장 9절 5장 8절부터 5장 7절부터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우리 주님을 따라서 여러분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우리는 영적으로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영원한 그 순종을 배워서 영원한 뭐의 근원이 돼야 돼요? 구원이. 여러분 믿으면 구원입니다. 예. 근데 믿음 안에는 순종의 믿음이 구원이죠. 근데 예수님이 순종을 어떻게 했어요? 너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세상이 타락해서 다 지옥 가게 생겼는데 네가 재물 돼서 네가 죽어야 돼. 고난을 통과해야 돼. 그래야 고난 뒤에 영광이 있고 그걸 믿는 자들이 구원받고 그 믿는 자들이 믿기도 하고 주님처럼 고난의 순종을 쫓아가야 한다 이 말이죠. 모르겠어요. 나는 이 구절이 다른 말로 예수님이 죽기까지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만이 온 인류가 구원받는데 죽기까지 어마어마한 그 심겨움과 고난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고난의 순종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 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주님을 믿고 주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고난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그 순종하는 고난을 통과해야만이 그게 믿음이고 그게 너희들의 영혼 구원의 근원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런 말씀 이 구절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날마다 죽으라고 했죠. 예수님도 날마다 죽으라고 했죠. 그래서 금방 그 요한계시록에 주님 신랑으로서 주님 맞이하는 방법이 첫째는 죽어드는 방법. 아마 죽어드는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하나님 말씀 순종의 고난을 죽기까지 순종의 고난이 합격이 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죽어가 되는 거지. 그냥 여러분 공짜로 데려가면 당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살아있을 때 숨쉬는 동안에 숨쉬는 목적이 주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을 통과한 자들은 어서 오거라. 두 번째는 육체의 고난을 주님처럼 어찌 보면 체험을 시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예수 믿다가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죽으려면 예수 믿다가 죽으려면 물론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죽기 전에 하나님이 대개는 시간을 주신다고 봐요. 그래서 왜 하나님 왜 그렇게 인간 죽는 거 힘들게 만들어놨어요? 그 속에 십자가 비밀이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마음 돌이킬 거 돌이키고 주님의 성품으로 돌아오게 한 이후에 대리감을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도 고난의 그 갑옷을 입어야 된다. 베드로서 2장에 고난의 그 자체를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세요. 죽기 전에 나도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죽기 전에 고생 않고 죽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아멘. 예. 근데 금방 내가 생각나는 것이 순종의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은 죽기 전에 고생 않고 주님이 데려가기를 원치 않으셨을까? 원치 않으실까? 우리 또 주변에 또 내 주변에 고생 많이 하고 돌아가신 그럼 시험 들지 마세요. 에? 우리 각자에게 적용되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실 때 여러분 순종의 고난 감사합시다. 아멘. 그 순종의 고난을 살아계실 때 안 오신 분들은 이 사람 떠날 때 혹시 그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려고 너 순교적인 믿음으로 그 고난을 통과해라. 왜?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속 안에 있잖아요. 시편 116편에 성도의 죽는 거 끝까지 죄송해요. 죽는 건 하나님이 손으로 다 이렇게 떠받들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12장 읽으셔야 돼요. 계시록 12장. 나는 지금 이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이 시끌시끌해요. 근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시끌시끌 안 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시끌시끌하게 하는 목적도 있지 않을까. 자, 12장 읽어요. 12장. 고생 않고 쉬고 하시는 분들은 순종하는 고난을 통과하시는 분, 그런 깨달음이에요. 그 다음에 순교를 통해서 주마저 준비하시는 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불순물 뺄 시간을 주시고 말씀으로 돌아올 순교를 통해서 또 하나님 은총을 베푸시는 거 아닌가. 자, 그 다음에 12장 13절 읽어요. 12장 어디 가버렸네. 13절 시작. 종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은 것을 보고 남자는 낳은 여자를 핍박하지. 그 여자가 큰 큰 독수리 두 분할개를 날개를 받아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자, 양육받아. 어디로 끌고 가서 여러분 양육을 해요? 3년 6개월 동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에서 훈련시켰어요? 광야죠. 세례요한이 어디서 훈련받았어요? 광야. 자, 누가복음 3장.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수고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소수가 수고돼요. 그리고 누가복음 3장. 아마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다수가 가야 할 길은 양육이 잘 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 양육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3장. 근데 지금 잘못된 신학은 양육 안 되고 열매 없어도 되고 안 자라도 되고 장성한 분야까지 안 자라도 되고 믿으면 되고, 여러분 그거 사단의 그 미혹입니다. 예? 주님 나라 영접하는데 자라는 자를 찾으세요. 성교적인 믿음을 찾으시고, 예? 여러분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데려감을 당하는 믿음을 찾기를 원하세요. 자, 누가복음 3장 2절부터 2절 시작. 3절부터 누가복음 3장 3절 시작. 요한이 요단강 근처 근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를 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자, 세례요한이 어디에서 외쳤어요? 광야에서. 광야에서 역청 등등 이런 거 먹으면서 훈련 받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훈련 받고 모세도 광야에서 훈련 받았거든요. 자, 이 광야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에서 뺀 말씀이죠. 40장. 감사해요. 우리 민우도 이렇게 성경을 아주 잘 읽어서 너무너무 이뻐요. 자, 이사야 40장.
아까도 어젠가 하나님 민호가 주일을 잘 성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나왔어. 그리고 오후에도 이렇게 성수하니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 이제 아마 민호가 수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 한 번 정도 징검다리를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 아니 저번 주에 내가 준하 생각 많이 했어요. 진짜 기도했어 하나님. 자 이사야 40장 우리 지영자매님을 위해서도 어제 기도했고 얼마나 수고하실까. 은상인 생각도 많이 하고 진호 생각도 하고 명훈이 수연이 하나님 매일 밤 상번제 훈련 드리면 더 좋지만 청년부가 몇 회일이죠? 금요일이요? 금요일 날 100% 나오셔서 믿음의 상번제 예배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자 40장 1절 읽어요. 시작.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 외쳐보아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자 광야에서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세례관이 이 구절을 빼쓴 거죠. 그러니까 남녀다 백성들이 어찌 보면 70년간 광야 생활을 한 거나 같아요. 훈련 받아요. 자, 우리도 영적으로 광야 같은 여러분 교회 생활을 통해서 아까 계시록 12장에 뭘 받아야 돼요? 양육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양육이 잘 되셔야 돼요. 양육이. 그래서 창세기부터요. 지금 포인트가 양육인데 계시록까지 시대별로 그 양육에 관한 말씀 하나만 읽고 마칩시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감사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양육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남원 가가지고 이 말씀을 전했더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양육 자라남에 대해서 설교 한번 더 해드리려고. 자, 그 베드로전서 2장 2절 읽읍시다. 2장 2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덕과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신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자, 먼저서요. 이는 이름하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뭐하게 해요? 잘하게 하려. 먼저서 뭐 해야 돼요? 신령한 젖. 기왕이면 어린이들 엄마 젖 먹으면 좋겠죠. 거기다 죄송해요. 고춧가루 타고 못 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애기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생명도 똑같아요. 어때요? 오늘 교회 오셨는데 나 배먹지 않아. 뭔 놈을 이렇게 성경을 감사하세요. 좀 심은 들어도 여러분 성경 읽는 게 이게 신령한 젖이에요. 아멘. 거기다가 자꾸 섞어 오면요 안 자라나요. 섞어버리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5, 6, 7, 8 나도 안 섞는다. 나도 안 섞는데 이 아버지가 주신 말씀만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보여준 거 그대로 깨닫게 해준 거 그것만 이러이러하다. 나도 그렇게 하는데 인간들이 거기다 섞어가지고 지 생각대로 교인들을 이끌고 그러면 너 죽을래? 니네 성도들은 그거 하나 보말해요. 예배 끝나고 아니면 구역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쏘곤쏘곤 하는가 감사하는가 그것만 보말해요. 왜 광야에서 훈련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쏘곤쏘곤 안 했어요. 근데 다수는 쏘곤쏘곤 우리 신령한 젖을 항상 여러분 구합시다. 아멘. 그러면 자라나요. 나는 우리 교회도 저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신령한 젖만 주세요. 그래야 우리 영혼의 생명이 자라납니다. 누구처럼 베드로전서니까 누구처럼 노아처럼 자라납니다. 그러면 주님 오실 때 물로 쓸어버리는데 대리감을 당합니다. 주님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